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제목으로 오늘 유다서의 말씀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신약 성경 중에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유다서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유다서를 쓰신 분은 보시다시피 유다라는 사람이 유다서를 썼습니다. 물론 이 유다가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던 예수님의 동생 중 하나인 유다가 이 글을,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전해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보통 야고보와 요새,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동생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고지 듣지 않았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동생들이 교회의 일꾼들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우두머리 수장의 역할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중심은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가 중심이 되었겠죠. 사도들, 또 바울 사도가 교회의 중심이었을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지상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지상 명령을 힘쓰는데 이 사도들과 바울 사도는 그 일에 전념을 다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대개 세계 선교 나가서 복음 전한 일을 하다가 그곳에서 다 순교하는 그런 결과를 낳죠. 물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누배되어 자기의 마지막 사명인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이런 부분을 기록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순교하며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의 사도들은, 제자들은 다 이렇게 딱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전심을 다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주도적으로 교회를 감당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성경 공부 특별히 할 기회가 없어서 한 주제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간혹 있는데, 오늘 제가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혼란함 없이. 자, 지금 우리는 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고 했는데, 가톨릭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동생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친동생이 아니고 사촌동생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사촌들도 친형제들처럼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굳이 예수님의
친동생이 아닌 사촌 동생들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이것은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도 서로 입장이 달라서 혼란하고 여러분들도 혼란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보수적인 교단들, 합동측이나 고신측이나 이런 목회자들은 가톨릭은 이단이고 로마 교황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교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를 되는 것은 뭐냐면 교황이 하는 일에는 좀 과오가 없다. 그것이 교황 무호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죽었지만 다시 부활해서 승천했다 주장하는 것이 마리아 승천설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인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 같은 것 그런 부분 봐라. 이런 부분들 교황 무호설이나 마리아 승천설이나 연옥설이나 이런 문제들이 사실 우리 개신교가 보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맞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정확히 잘못되어진 것 틀림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해당하는 우리 교단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통합측은 중도 보수라 이렇게 말하는데 진보와 보수의 중간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통전적 신학이다 그래갖고 진보와 보수를 다 아우르는 그런 입장을 펴고 있는 교단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가톨릭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이단이라고 표방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가톨릭이 주장하는 교황 무호설이나 마리아 승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도 확실히 이것은 잘못됐다. 교단의 학자들도 그렇고 교단에서도 계속해서 논문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는 잘못이다. 이는 돌이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톨릭에 대해서 돌아와야 될 형제, 바로 깨닫고 돌아와야 될 형제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이단성 나타내는 이런 주장들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죠 된 것이 아니고 마리아 승천설은 1500년대에 주장되어 나온 거고 교황 무호설도 1870년대에 이르러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가톨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교황이 살아있을 때 그 교황이 어떤 주장을 펴느냐 그 교황이 주재하는 공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변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천주교가 한 2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에 그 우리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 순교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 드리는 문제, 제사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는 잘못이다. 우상 숭배다고 가톨릭에서 주장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톨릭에서 제사 드리고 절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떤 교황이 어떤 시대에 어떤 교황이 이끌어야 돼서 이렇게 정말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일이죠. 로마 가톨릭이 313년 콘스탄티노플 때부터 시작해서 1200년 동안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로마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이 이제 이렇게 둘로 로마가 갈라질 때 동서로 나눠져서 가톨릭 동쪽에는 동방정교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 들어가다 보면 마당에 보통 성모 마리아 상이 있고 그 촛불을 켜고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TV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하기에 이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거구나 생각하기 쉽죠. 천주교 다니는 분들에게 성모 마리아를 믿느냐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우리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왜 마리아 하면서 기도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들이 연약하니까 우리들이 예수님께 기도드리기보다 그 마리아에게 대신 빌도록 하면 그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의 비유를 두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장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도 그 어머니의 부탁인지라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갖다 주어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는 것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드린 것보다 마리아가 중보인이 되면 더 이렇게 잘 들어준다 이런 논리를 피는데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중간에 모든 막힌 답을 다 하셨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앞에 가려졌던 시장이 갈라지고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만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생들을 4명 낳았다는 게 더 이치에 맞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동정녀로 있다가 죽고 또 부활하고 승천했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예수님을 낳으신 이후에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생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교단의 입장에는 우리 돌아와야 될 형제 저렇게 교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바른 성경 말씀을 바로 잡고 바른 길 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잘 권면해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입장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이전부터 성경 공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 사제들만 보고 그 어려운 라틴어 말로 이렇게 설교하니 무슨 말인지 성도들은 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도 천주교 집에는 무조건 들어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 지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딸리기 때문에 쉽게 넘어온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신천지나 이단들 대하듯이 적으로 알고 싸워야 할 이단의 우두머리 이런 생각보다는 좀 더 그들을 관대한 마음과 포근한 마음으로 잘 선도해서 바른 복음, 바른 예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선도하는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유다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17절 말씀에 유다가 뭐라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무슨 내용일까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으로 이런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살아가는 교회 안으로 불순한 거짓 교사 같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말씀하시고 미리 깨닫고 대비하고 깨어있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로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또 들어와서 여러 모양으로 현혹되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사람들도 있는 곳이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마귀가 밤사이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 같은 가라지들, 염소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밭에 뿌려진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종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곳 교회도 곡식과 가라지,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하는 곳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또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19절 먼저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가라지의 특징입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뭐라고요?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자는 정욕대로 행한다는 말과 서로 뜻이 통하죠. 주로 그들의 관심은 육신에 관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령께 원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랑에 앞서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조롱하기에 힘쓰고 다른 사람을 눈 아래로 생각하고 자기만 으뜸이 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덕이 되지 않겠죠. 또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주장보다는 겸손히 남의 밑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화합되는 쪽으로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자꾸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소요를 일으키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이런 성령 없는 자들이 교회의 직분자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에 불쌍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부터 살면서 직분을 행했지만 성령 없이 혼자만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욕심에 채우기에 바빴다면 이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알고 곡식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런 사람, 이런 알곡 같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는 거예요. 먼저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라. 거룩한 믿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든든한 고백 위에 신앙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알곡 같은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하는 것도 다 예수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 한 가지 그 목표가 있는 사람입니다. 주는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이 저는 예수님의 그 신발끈 매기에도 그 신발끈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님께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자기 계획, 자기 생각 다 정해놓고 주님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응답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 성령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말씀에 따르기를 원합니다. 혹 제게 해가 되더라도 주님의 뜻이 제일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응답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거 이렇게 딱 꽂히면 기도도 안 한다 그래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 또한 21절에 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니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매일같이 와서 자신을 유혹할 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떤 것 갖다 줘도 포기하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이 삶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하면 어떤 시험이 오고 어떤 미혹이 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까지나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늘 긍휼, 예수님이 주실 자비와 불쌍히 여김과 그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제가 할 만큼 했고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남들보다 몇 배 충성했으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충성했지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직분 감당했지만 주여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저게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자비가 임하셨고 주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었기에 제가 이 직분도 감당할 수 있었고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잘 되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가 풍성하게 임해도 늘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알고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고 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지만 곡식된 자들은 아닙니다. 직분 안에서도 곡식과 가라지가 다 섞여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은 가라지의 모습인가 알곡의 모습인가? 당연히 알곡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사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충만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켜가고 제가 주님과 나누며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이 기쁨과 감격,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해도 주님만이 저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주님 손잡고 그 길을 가렵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신앙생활하며 가라지 인생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알곡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거룩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